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우리 23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나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그 권위를 누구에게서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받으심의 방법은 그 성도의 권위 받는 방법과 일치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지난 시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그 저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가 없어서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무화과 나무이라고 정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이 친히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자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벗어날 수 없음에도 여전히 자신들이 내놓는 행위들을 열매로 여기면서 예수의 은혜를 대적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묻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자기들이 권세를 내놓을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내놓는 행위와 내 열심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의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굳이 가운데에 넣었어요. 지금 우리가 먼저 성전을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다 뒤집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 있던 이야기를 또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일이 한 번에 딱 끝났고 무화과 나무가 그 사이에 원래 있어야 되거든요. 마태복음의 시간의 순서를 보면 아침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시는 길에 무화과 열매 없어서 저주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모든 다툼까지 다 끝내고 와서 무화과 나무 저주 받은 것을 제자들이 보고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죠. 성전의 일과 무화과 나무가 가운데 있고 지금 또 성전에서 다투는 이야기가 또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자기의 치적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정도까지 열심을 낼 수 있다라는 열심으로 하고 있는 그것들이 얼마나 열매 없는 일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잘 믿어서 병 낫고 성공하고 부자대로 다니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름받아서 그 은혜 안으로 붙들려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성공 논리, 또 이 세상의 행복 논리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를 믿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과 성공과 잘됨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마귀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 사망의 땅이라고 평가하시거든요. 여기에 있는 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육신적이고 잘됨과 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아들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붙잡고 인도하시는 나라. 그래서 그 땅에서는 이 세상의 행복 논리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처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돈 벌고 병 낫고 잘 되려고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 기대와 방법과 달라져요.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였구나 이거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돼. 야, 나 정말 이 인생과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그거 알고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점점점 예수 안으로 믿음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뭔가를 요구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의 기대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거 다 없어도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돼. 나는 정말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사모해 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시는 것을 보면서 누구 말대로 대제사장들에게는 영업장이잖아요. 영업장에서 그 영업 방해하는 행위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분노해서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일반인이 그랬으면 바로 잡아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왜 못 건드려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따져 묻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서. 지금 대제사장들은 그 성전 안의 관리는 다 누가 맡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누가 권위 있는 자인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원래는 권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상의도 안 하시고 예수님이 다 그걸 부숴버리시니까 누구 권위냐 하고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에서 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 대체 여기 있는 사람들 믿고 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 세상 사람으로는 세상의 힘으로는 성전에 들어와서 하면 악한 거예요. 왜? 성전은 누가 다스리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에게서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가 되니까 얼마든지 예수를 올무에 엮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고 공격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가야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옷을 찢고 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네? 이런 악한 놈 하면서 죽였잖아요. 왜?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되려 역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세례 요한의 권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봐서는 신비로운 인물인 거예요.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에서 얘기했죠? 광야로 나간 지파가 있다고.
에세네파라는 파가 광야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이 세상의 것을 끊고 마치 중이 절에 들어간 것처럼 절 안에서 자기들끼리 수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에세네파는 굉장히 신비로운 파인 거예요. 오직 세상의 것을 물질적인 거 다 끊어버리고 하늘의 것만 찾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낙타 토록과 또 석청 이런 거 그냥 광야에서 얻어지는 거 먹어가면서 위의 것만 바라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다 악한 자야. 회개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다 그 앞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누구는 안 갔겠어요?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안 간 거예요. 왜? 하늘에서부터 온 거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다 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야, 정말 엘리야가 왔나 보다. 이러면서 갔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백성이 다 따라가니까 대답은 못하는 거예요. 다 듣고 있으니까. 만약에 하늘에서부터 온 자다 하면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는 왜 안 따라갔어? 너희는 왜 세례받지 않았어? 이럴 거고, 하늘에서부터 온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 거다 그러면 백성이 다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돌 맞아 죽을까 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르겠다라고 합의를 보고 와서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나도 대답 안 해줄래. 이게 무슨 애들 장난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이미 예수님의 답이 있어요.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권세도 누구로부터 받은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건지를 모르니까 너희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 권세도 인정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꾸 어디서 확인하려냐면 세상의 권세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권세를 어떻게 확인해 줍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하냐? 여러분이 얼마나 돈이 많냐? 여러분이 얼마나 잘 나가냐? 여러분이 얼마나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냐? 이런 걸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권세를 인정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그 세상의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인정해 주는 거 가지고 나 하나님 백성 맞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권위는 하나님과 관계됨에서 나와요. 세상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자꾸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 그건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재철 목사님 말씀드렸죠? 교회가 특히 목회자들이 세속화되어져서 세상에 인정하는 것으로 나의 권위를 높이려고 해요. 그러려면 큰 교회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건 세상이 요구하는 권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몇만 명씩 되면요, 대통령도 축전 보내주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여러분 그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기서 나온 권세는 누구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온 거죠. 사람으로부터.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는 세상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예요. 그걸 추구하는 게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지 봐보세요. 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권세로 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형편없었거든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겨우 옷 한 벌로 생활했으며 그가 헤롯 왕에게 잡혀서 무기력하게 죽는 걸 봤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권위를 줬으면 저들이 저럴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엘리야를 봐봐. 진짜 엘리야는 850대 1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아방도 꼼짝을 못하고 세상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이 그 엘리야를 보면 우러러 봤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왜
그렇게 세례 요한 같은 자가, 엘리야 같은 자가 온다는데 왜 그런 게 안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권세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담긴 비밀은 그 안에 이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에요.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봐보세요. 지금 마리아에게 동정녀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왔는데 마리아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은 경험할 수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뭐라고 천사가 얘기해줘요? 야, 너희 친족 엘리사벳이 있잖아. 그 사촌 언니 있잖아. 그 사촌 언니 애 못 낳지. 가질 수 없었지. 그런데 벌써 애를 가져서 6개월이나 됐잖아. 내가 너 준 거야. 한마디로 엘리사벳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처럼 가질 수 없는 죽은 태에서 아기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인생에 살아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역사 속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그걸 못 알아보는 거고 성도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봐보세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태어날 수 없는 존재에게서 태어나서 예수님의 삶을 미리 살다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삶이 똑같이 진행돼요. 세례 요한이 모함받아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모함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렇게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는 그 존재가 어떤 삶을 살았냐가 아니라 그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이삭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원래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자잖아요. 왜냐하면 어머니 사라가 죽은 태예요. 아이를 임신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데 둘 다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몸종인 젊은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주리라 하고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시 돌려보면 이삭은 원래 세상에 존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인물이에요. 나올 수 없는 거니까. 마치 무에서 유로 온 것처럼 없음에서 있음이 된 존재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은 원래 창세기 1장에 없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은 곳에서 지어진 존재니까. 그렇게 없음에서 있음으로 존재가 되어질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계획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런 이삭이라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없음에서 있음이라는 존재가 됐다라는 건 하나님의 거기에 계획이 개입됐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렇게 없어야 될 존재가 있을 때에는 그 존재는 반드시 존재케 한 자와 연관을 가질 때만 존재 가치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마이크를 만들었어요. 이 마이크의 존재 가치는 언제 나타나죠? 전기가 딱 연결돼서 이 소리가 증폭돼서 여러분에게 갈 때 얘는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얘는 꺼놨거든요. 얘는 말을 해도 안 가요, 소리가. 그럼 얘는 달려있을 뿐이지 얘는 존재 가치가 없어. 모양은 똑같아. 그렇지만 마이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왼쪽 거밖에 없어요. 오른쪽 건 폼으로 놔둔 거예요. 폼으로. 왜 2개 꽂는 자리였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존재됨은 여러분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연결되어 있을 때 존재케 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사냐 못 사냐는 여러분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힘들고 괴로우세요?
왜 불안합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이 봐줄 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삶에 있느냐, 이걸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꾸 평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로 늘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데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존재됨을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에 따라가니까, 우리의 존재됨은 나를 지으신 분의 목적에 연결되어질 때 존재 가치가 나타난다니까요.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잠깐 지나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찰나의 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신 목적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라는 걸 알고 우리는 영원한 왕노릇하러 갈 자란 말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냥 교회 잘 다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록 약한 자 같고 바보 같고 때로는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지만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 봐보세요. 원래 없음이었던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은혜로 인해 존재로 나타나게 된 것이므로 그 존재는 그를 있게 한 존재와 연관이 되어져야 돼요. 만일 그를 존재케 한 존재와 연관을 맺지 못하면 그냥 그 존재는 없음인 거예요. 이 마이크처럼 만들어준 존재의 목적과 상관없는 자로 서면 그냥 없는 거죠. 있으나 마나한 거니까.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없음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분의 생기로 있음이 되게 하였는데 그 전능자가 그 힘을 확 거두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존재케 했던 그분이 그 존재됨을 뺏어버리면요, 그냥 없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자. 너 티끌에서 왔으니까. 티끌은 뭐예요? 없음인 거잖아요. 너 없음이니까 없음으로 돌아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있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이 인생의 100년이라는 거는요, 그냥 찰나의 순간이에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잠깐 네가 어떤 존재냐를 배우라고 준 시간이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 동안 나의 존재됨을 하나님 안에서 찾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 원래 없음의 세상 안에서 막 찾아서 물질을 채워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채워서 나의 존재됨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이니 흙으로. 없음이었는데 없음으로 가오면 없음인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불타서 뜨겁고 아프고 힘들어서 지옥이 아니라 없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없음에서 있음이 된 어떤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있음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그가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만 존재케 되는 것이고 그거 알라고 이 역사 속에 온 거구나를 깨닫는 순간 그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존재됨으로 연결된다고요. 그들이 영원히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조물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떻게 불안한 인생을 사는지, 어떻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안절부절하는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역사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불안하고 두렵고 왜 염려가 있고 왜 근심이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인데 우리는 그분을 떠나버렸어. 그분과 관심 없이 살아가니까 어떤 노력을 해도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 이 땅에서 생산해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눈에는 다 배설물이며 가시덩굴이요 다 죄악이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대부분 신자들이 그저 하나님 주신 율법 좀 어기고 도덕법, 사회법 같은 걸 어기는 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러한 것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고서 자신을 존재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는 모든 행위는 다 죄와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조차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증명하게 내놓은 거 안 쳐다보신다고 하신 거예요. 교회를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 찬양하고 이런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가 아닙니다. 그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못 깨달으면 그게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다가 내가 예수 믿고 기대한 바가 안 되어져서 시험 들을 때 있으셨죠?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시기 때문에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 낫고 부자 되고 성공한다고 어디 써 있어요? 목사들이 가짜로 한 말이지 그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로 한번 들어봐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그때부터 행복해집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넘게 도망다녀요. 오직 했으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났을까. 얼마나 괴로우면.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다윗이 그제서 알죠. 맞아 죽어도 링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링 위에서 도망다니셨어요. 바울 봐보세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승승장구하던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강도 만나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비웃음과 조롱을 받아요. 근데 묵묵히 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는 나를 본받아 그래. 아니 누가 본받고 싶어요 그 삶? 그죠? 우리는 그래서 바울을 전도하고 선교한 사람이라고는 대단한 치적이라고 하지만 바울 같은 삶을 사실래요? 그러면 아예 그건 그냥 전도만 할게요. 선교만 할게요.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바울도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질병 좀 고쳐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가시만 좀 빼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준 은혜가 너무 커서 너 자고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럽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하나님 나 그냥 이렇게 살으래. 병 걸린 채로. 나 자랑하고 싶어. 야 하나님 이거 선물로 주신 거라네? 그럴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냔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어디로 가든지 난 괜찮아. 그럴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돼요. 한국교회에. 그러면서 자기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내가 그냥 믿는다고 하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자는 오늘 세례 요한의 인생, 예수의 인생으로 끌려 들어간다니까요. 그렇게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매 맞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위를 받은 이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자신들의 지킨 율법과 자신들이 가진 그 지위가 존재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돈 주고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대제사장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배경, 학식, 돈,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밀어줌, 그리고 왕이 지정해줌 이런 걸로 권위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들 눈에 볼 때는 예수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였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권위를 누가 인정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로 그 존재의 가치와 권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존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따라서 권세는 그런 선함이나 능력이나 거룩이라는 건 피조물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쌓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예수라는 존재, 곧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맺을 때에만 비로소 그분에 의해서 채워지고 공급되고 유지되어지는 것을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피조물들이 다 그 앞에 와서 복종하죠. 그건 아담의 권세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였던 겁니다. 만약에 아담의 권세라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와도 모든 들짐승과 이것들이 다 아담에게 복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건 아담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거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생산해낸 걸로 내 권위를 만들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세가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대로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그대로 채택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고대 사회에서 통치자가 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줬다라는 건 그 짐승들의 통치자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통치자가 진짜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왕들의 통치자가 누구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통치해. 그리고 엘리야에게 가서 그러죠. 저 아람 왕에게 가서 기름 부어. 왜 그거 일부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왕 내가 세우는 거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스라엘을 쳐서 너희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 왕 누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나라 누가 세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무너뜨려 버리시고 고레스 왕을 세우시는데 고레스가 오자마자 뭐합니까? 유대인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내 백성 보내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라 그래요.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통치를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권위는 누구에게서 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그러면 성도의 권위는 누구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가졌나니 라고 말하거든요. 우리의 권위는 그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부끄러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인 앞에 가서 빌빌거려야 됩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아니 왜 교회 행사하는데 정치인이 와서 축사를 보내야 돼? 걔가 뭔데? 우리는 하늘의 권위를 가진 자들인데 스스로 교회가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오네피 배 대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NGO를 하다 보니까 인천에서 유명한 뭐 정치인들하고 다 연결돼서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안수 집사님인데 이게 지방이나 이렇게 가면 그 지방이 유력한 그 뭐 성당, 절, 교회 누가 큰 교회고 이런 걸 다 안 돼요. 정치인들은 사람 많은 힘을 가진 사람 만나려고 하잖아요. 전화한다는 거예요. 신부님한테 전화하면 안 받는데요. 신부들은. 그리고 좀 만나도 될까요? 하면 오지 말라고 하네요. 관심 없어 한대요. 스님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근데 목사님은 득달같이 달려온대요. 나 불러줬다고.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목사의 세속화라고 한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세속화를 하는데 성도한테 무슨 설교하겠냐는 거죠. 그들도 똑같이 세상 걸로 살으라고 말하겠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참한 자리까지 와 있어요. 이건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해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오는 권위를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힘으로 우리의 권위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우리 안의 욕망과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는 아담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신 거죠. 따라서 그 권세는 사람이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휘둘러요?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으면 권세를 휘두릅니까? 그래서 중세 기독교, 천주교가 망한 겁니다. 자기들의 권세가 아닌데 자기들의 권세인 양 휘둘렀단 말입니다. 교황이 나라의 왕들 세워가면서.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권위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권위는 우리가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천사들을 불러서 아무 때나 로마를 멸망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러죠. 빌라도가 나는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종들이 지금 내게 그 일을 하면
너는 내 앞에 설 수도 없어. 그런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그대로 해라. 그러죠. 그 아버지의 권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빌라도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권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초대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걸 거절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권세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뒤엎겠다 하면 그 권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10계명에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어떤 유교가 철저하신 분이 그거를 딱 가져가지고 야, 니네 성경에도 부모에 공경하라고 했는데 내가 교회 가지 말라는데 왜 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그냥 갈래요.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말하는 가장 첫째 부모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진짜 권위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가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시고 심지어는 자신이 모욕과 십자가를 당하는 것까지도 다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시고 자기를 위해 자기의 능력을 하나도 안 쓰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신 거예요. 그때 진짜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채워지시고 진짜 권세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은 절대로 사망을 넘어갈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사망을 넘어가는 게 진짜 권세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돈이라는 거 사망 안에 묶여있는 수준인 거죠.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 돈 가지고 가요? 못 가져가죠. 죽을 때 대통령이라는 이름 가져갑니까? 그건 묘비명이 하나 쓰여있을 뿐이지 못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시오 생명을 얻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그분만이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왕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란 말입니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돌아가실 때 묘비명에다가 꼭 써놓는 거 있잖아요. 성도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쓸 수 없는 분이에요. 저는 그 묘비명에 불자 쓰였으면 마음이 아파요. 자랑스럽게 그거 들고 가봤자 심판받을 건데. 근데 우리는 성도, 거룩한 백성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이름을 당신의 건데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아들의 권세를 주셨어요.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반드시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 약하면 좀 어떻습니까? 잠깐 좀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별거라고.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강화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두 아들의 비유예요. 또 그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시켜요. 둘째 아들에게도 시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안 했다고 그래요. 이건 간다고 해놓고 도망가서 딴 거 했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큰일 나요. 가서 한 거예요. 했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간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문맥 보면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하던 자들 있죠. 그들을 큰아들이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한 게 아니라 했는데 아버지가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이들은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뉘우쳐 갔대요. 순종한 자가 됐어요. 둘째 아들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31절에 세리들과 창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 아들들은 뉘우쳐서 그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들의 뉘우치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문장이 단문이라고요. 복문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거기에 비유가 3개가 등장하죠. 우리가 볼 때에는 한 마리 양을 찾은 주인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드라크마 그 신부의 목걸이에 들어가는
드라크마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라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걸 하나를 찾는 신부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가 탕자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앞에 있는 2개가 다 주인이 찾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탕자는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니죠. 아버지가 찾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마음을 이끌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내가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돌이킬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돌이켜요? 하나님이 붙잡으신 거예요. 그럼 이 두 번째 아들의 뉘우침은 누가 뉘우치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탕자란 말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근데 돌아오게 했어요. 뉘우치게 해서 포도원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비유는 행위와 열심을 의지하여 율법과 제사를 잘 지키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첫째 아들로 비유해 놓은 거예요. 그들과는 반대로 둘째 아들은 죄인들의 열매 없음과 같이 세리와 창기들로 대표되는 죄인들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의 삶으로는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렇게 두 아들에게서 나오는 건 둘 다 불순종한 아들들이에요. 탕자의 비유에도 나오죠. 큰 아들, 둘째 아들이 실은 둘 다 자격 없는 자들이온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이끄심의 은혜로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이 이 역사에서 밝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고 나선 것이 첫째 아들 이스라엘이었고, 그러나 그들은 절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 폭로된 사건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 하나님을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해놓고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건 섬긴 게 아니라 대적한 거가 되잖아요. 그런 분을 통해서 그거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세상에서 맏아들이라고 자처하는 힘을 가진 자들은 전부 연약한 자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너는 내 은혜로 와. 어떻게 와? 저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자기 자신도 못 구원하는데 무슨 나를 구원하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처럼 모두가 공인하는 세상에서는 타락한 자요, 쓸모없는 자로 여겨졌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저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은 거구나. 예수님이 짊어지신 저 저주의 삶은 내 삶이었는데, 저 삶. 저렇게 모두에게 조롱받는 삶이었는데, 비난받는 삶이었는데, 나는 저 예수가 스스로 비난받을 자인 줄 알았더니 내 걸 가져가신 거구나. 저주받아야 될 무화과의 저주를 저분이 가져가신 거구나. 나의 연약함을 예수가 가져가신 거구나. 나의 이 사망의 증상들을 다 예수님이 품고 죽으신 거구나가 깨달아져서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되어져서 그분 앞에 값없이 염치 없이 그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갈 거야. 그럼 너희들은 뒤따라올 거야가 아니라 그들만이 천국을 들어가는 자들이야. 우리 성경에서 보면 31절에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는 말을, 먼저가 있으니까 우리는 나중에 두 번째는 그들이 들어갈 거라 이런 말 아니에요. 먼저만 받아주는 곳이에요, 천국은. 열처녀의 비유에도 나오죠. 앞에 먼저 들어간 자들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죠. 너희가 뒤에 와 했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문은 한 번만 열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으로만. 성도는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둘째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세리처럼, 창녀처럼 별 형편없고 자격 없는 자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여러분,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역사 속에,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권위에 지금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인도하시는 그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순종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는 어디에 두시든지 저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그러고 가십니까? 그게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보여지고 나타나고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권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연합되어짐이 권세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 알아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 되신 하나님의 권세 주심을 깨닫고 이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가는 자들, 새로운 하늘의 아들들의 삶을 이제는 정말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